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오늘 이 제목의 묵상을 우리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오늘 에스겔 36장 22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주제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아멘. 이 에스겔서에는 오늘 독특한 후렴구가 있다고 말합니다. 주목해야 되는 후렴구인데 개역개정으로는 그리한즉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너희들이 진짜 우리가 믿던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셨구나. 이 세상의 주인, 창조주 맞구나. 이렇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바꿔 생각하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스스로도 알고 있지만 성도의 삶을 살면서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 그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들조차도 진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알고 있지는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 거다라는 이야기를 예언자를 통해서 하고 있는 거죠. 그때야 비로소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도 내가 주인 줄 알 것이다. 이게 아주 독특한 후렴구입니다. 이것을 인지공식이라고도 부른다고 합니다. 인지공식. 하나님이시구나. 인지를 딱 정말 하게 되는 거죠. 우리의 깊은 곳으로. 하나님이 누구신지 진정으로 인지하고 깨닫게 되는 것. 이 인지하는 것. 이것에 대한 예언이 인지공식. 계속 이렇게 에스겔이 말하다가 그때야 비로소 그들도 너희도 내가 주인 줄 알 것이다. 이게 90회나 이 에스겔서 전체에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바램을 여기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좀 안타까운 바램이죠. 자기 백성에게 인정받고자 하신 하나님.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결핍에서 오는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기 백성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내가 하나님인 줄 인정받기를, 여호와 하나님인 줄 인정받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고백이 나중에 나오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시구나. 이게 이렇게 되네. 놀랍다. 신비하다. 이거는 우리의 차원의 일이 아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고백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그러면 이런 고백들을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첫 번째로 말씀하는 것은 자기 백성을 심판하실 때 너희가 알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에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떤 심판이 임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았을 때 정말 내 삶에는 이런 멸망, 심판, 망함이 있는 거구나 라고 깨닫게 하시면서 하나님 우스운 분이 아니었어. 하나님은 하나님이셔 라고 알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에스겔은 예언을 할 때요, 이스라엘 산들을 향해서 예언했대요. 근데 이 이스라엘 산에는 많은 우상들, 산당들이 가득한 그런 산을 향해서 예언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산에 있는 산당들, 또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산에 있는 도시들이 무너지고 칼을 맞을 것이고 기근 가운데 시달릴 것이고 전염병이 돌아서 병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결국에는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심판에 대한 예언이죠. 왜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예언하게 하시고 이 심판을 이루셨습니까? 단지 경고하고 돌아왔으면 좋겠죠. 근데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가 경고로는 돌아오지 않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심판의 사건들을 두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깨닫고 돌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인정받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 삶에 심판을 행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참 우상 산을 향해서
이렇게 예언을 했다고 했는데요. 그럴 때 이 우상들 다 쓸모없구나. 진짜 하늘 위에 주님밖에 없구나. 하나님밖에 없구나. 이 성경이 말하는 그 하나님이시로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인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심판을 두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들의 삶 가운데.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라는 그 말씀을 성취하십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십니다. 마른 뼈 환상, 에스겔의 유명한 환상입니다. 그 환상의 내용은 이래요. 에스겔을 마른 뼈 골짜기로 하나님이 불러내십니다. 에스겔 보고 묻습니다. 야, 여기에 죽어가지고 한참 이제는 뼈만 남아서 말라버린 이 수많은 해골들이 있다. 이 해골들이 다시 살아나서 군대가 될 수 있겠느냐?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이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서 그 마른 뼈가 군대가 되는, 마른 뼈가 일어나고 뼈가 다닥다닥 붙고 거기에 살과 근육과 가죽이 덮이고 거기에 생기가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한번 회복되고 정말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그 구원을 얻는 이런 환상을 보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이 환상이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구원도 회복도 예비하셨습니다. 심판 후에. 그래서 우리 자기 백성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편에서는 포로로 끌려갔는데 다시 그들이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그 고국 땅으로 돌아와서 정말 70년 끝난 줄 알았는데 이제 이 나라는 없구나 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일으키셨을 때 와, 이게 이렇게 되네.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시네. 이렇게 인정하게 하시는 거죠. 우리 삶에도 하나님은 그런 구원과 회복과 은혜를 베푸셔서 정말 내 삶 끝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하셔서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인정하게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그렇게 인정받기를 원하셔서 구원을, 회복을 또 이루어 가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그 과정 가운데에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어쩌면 넘어서 모든 민족, 주변에 에돔이라는 나라도 있고요, 시리아, 아람도 있고요, 애굽 사람들도 있고 여러 가지 페니키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모든 그 이방 민족들이 이 이스라엘의 이 심판, 또 이스라엘이 받은 구원, 이 모든 역사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서 와,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구나. 저들의 여호와 하나님은 진짜 주이시고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이끌어 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원하시면 또 그렇게 행하신다는 말입니다. 각종, 그래서 이방 족속이 그 역사를 보고서 와, 이스라엘이라는 언약 백성에 이제 편입이 되는 예언이 이 에스겔에게는 나옵니다. 그 심판과 구원, 그 놀라운, 끝난 줄 알았는데, 저들이 믿는 하나님 가짜인 줄 알았는데, 심판받는 거 보니까, 하나님 믿었는데 뭔가 불행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 보니까, 저거 믿는 거 믿음 소용없어, 쓸데없어. 아이고, 하나님은 안 살아계셨는데, 구원까지 이렇게 쑥 보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라고 그냥 무조건 편드는 그런 우상과 같은 하나님도 아니고, 진짜 이들을 또 사랑하셔서, 또 이들을 수렁 가운데에서 우리는 불가능할 것 같은 그 회복이 필요했는데 진짜 그것을 이루실 수 있는 하나님이구나 라는 것들을 이방 사람들에게 보이심으로 말미암아 그들도 너희가 하나님이 하나님인 줄 알 것이다 라는 인지 공식을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포로로 끌려가는 이스라엘 보면서 이방 민족들이 비웃었을 텐데요. 나중에는 진짜 놀라워하고 하나님을 정말 인정할 수밖에 없는 역사를 보게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 그 인지공식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심판과 구원과 또 이방 민족에까지 이런 선교를 이루어 가시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의 방식과는 좀 다른 어떤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삶 가운데도 우리의 삶 전체를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의 삶에는 때로는 우리 자기 백성인 우리조차도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때로는 그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은 징계를 두십니다. 그리고 많은 이방 사람들도 우리의 삶을 보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도 뭐 별거 없네 하면서 혀를 찰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 가게 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이렇게 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하나님께 순종해야겠구나라는 것을 또 인정하게 하실 것이고, 그런 과정 가운데 하나님은 결코 또 우리를 그냥 망하게 두지 않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구원과 회복과 은혜를 늘 베푸셔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줄 또 알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결국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의 누군가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런 영광스러운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정말 지금 우리가 우리의 삶을 보면은 내 삶을 보고 누가 돌아올 수 있을까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만드실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자기 백성에게나 이방 사람들에게나 양쪽 모두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오늘도 있다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신비한 이 일을 우리는 인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역사를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과 중심 가운데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일하시는 또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요즘 이 시대에서도 교회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혀서 하나님은 가짜야 이런 피드백을 우리가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걱정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그렇게 땅에 떨어지게 두지 않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가는 곳마다 더럽혀 놓은 데에 거룩한 이름을 난 회복시킬 것이다 라고 오늘 에스겔서 36장 22절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행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거룩하신 이름을 땅에 떨어지도록 그대로 두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자기 백성들을 회개시키시고 구원해 가시고 세상이 그것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런 것도 있지만 단지 우리가 예뻐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당신의 그 거룩한 이름에 대한 열정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것을 그냥 떨어뜨리게 두지 않으시고 나타내실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또한 알고 믿을 때 하나님 저의 모습 어떠한 모습과는 상관없이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제 삶에 하나님 나타내 주시고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 임하여 달라고 우리는 또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는 회개의 사건들을 주시고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는 구원의 사건들도 허락해 주시고 제 삶을 주님 받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아버지의 거룩한 이름이 하나님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제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전 또한 기도합니다. 주기도문처럼 기도합니다. 그 거룩한 아버지의 이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제 삶을 받으소서, 제 삶에 행하소서 라고 우리는 오늘 내어드리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 묵상글을 묵상해 봤는데요. 여러분도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때야 비로소 우리도 주님이 주인인 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 여정 가운데 이런 일들이 많이 있을 것이고 결국 우리 모든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드러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주님께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백성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아직 인정하지 못하는 제 영혼을 주님께서 다루실 것이고 하나님 그렇게 다루고 가신 것을 하나님 주님께 기쁨으로 내어드립니다. 받아주시옵소서.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세상 가운데 주님의 거룩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길 원합니다. 저도 그 일을 위해서
한 재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받아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